지금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빙크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보면 영생이 특별히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냐. 일단 이제 언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언약이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전 생애를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도, 구약 성경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접해보면 약간 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는 그래 따지면 여호와의 종교 국가도 아니고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고 이렇지만은 고대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언약의 법을 주실 때 구약 성경은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려면 언약을 알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 언약의 법,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삶을 다 살았던 거예요. 이런 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빙크가 잘 보는 거예요. 물론 뭐 바빙크가 뛰어나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지만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뭐 전에도 하긴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도 하도 했고 제가 특히 이제 이사야서 강의할 때 제가 이사야서 서론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렸어요. 비슷한 얘기를. 자, 영생이다 이러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고 그저 불멸의 상태로 사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개념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이 속에서 파악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우리가 율법 언약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율법 언약 아래에서 이 언약 아래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 역사 전체를 역사와 삶 전체를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여기 이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시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일까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때까지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 바빙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생명을 그 언약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은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인식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단하게 말해보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은 영적 생명, 하늘에 부여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바빙크가 성경 속에 여러 예시들을 성경의 표현들을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바빙크의 글은 우리가 지금 127회까지 봤는데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걸 요약한다?
제가 볼 땐 요약하는 건 무리가 많아요. 뭐 요약하면 중요한 거 다 빼내버려야 돼요. 거의 요약한다는 건 그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요약이 돼요. 근데 이 정도 알고 있어서 요약을 하면 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죠? 이거 요약한 목사만 알지,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24장은 요약했는 내용만 봅시다 이러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해요. 뭔 말이냐면 바빙크의 글 전체를 쫙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빙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율법 언약에 매여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전체, 아브라함으로부터 세례, 예수님의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전체 삶이 모두 그 언약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큰일 자체가 요약본인데 이거 이어서 어떻게 더 요약을 해요? 예? 어떤 분은 뭐 요약을 한다고 하는데 요약 안 됩니다. 해보세요. 못해요. 요약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 바빙크 거는 저도 지금 웬만하면은 시간 때문에 건너뛰려고 해도요, 못 건너뛰어요. 저도 이거 얘기 안 해주고서는 바빙크 개념을 설명을 못 해줘요. 공부를 못 해요. 자, 요렇게 이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전체 삶 전체 속에 그들은 이 영생의 개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시편 속에 나오고, 덧붙여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시편 얘기를 좀 했지만, 시편 말고 또 성령의 영감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역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선지자들의 사역도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다 이러면 예언한다 그러면 이방의 무당들이나 영매들이 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신을 불러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 초월적 어떤 세계나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신비한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약의 예언가들을 상상하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귀신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도 물론 성령에 감동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막 옷을 벗고 막 무슨 중얼중얼 그리고 막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긴 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예언의 활동이 있는 거죠. 선지 생도들도 예언을 하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들을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 그럴 때 그들도 예언을 막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장막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막 거기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충동적이고 맹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 특별히 선지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그들의 예언의 계시와 환상과 예언의 내용들은 모두 다 뭘 근거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예언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죠. 꿈을 꾸었다 하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라고, 내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어떤 예언의 활동을 한다든가 계시를 받는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어떤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힐 때는 모두가 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율법을 따라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 서문을 하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서문에서 선지자들도 그냥 예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어디 이상한 정신에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방에 무슨 어떤 밀교에서 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상한 영매들이나 무슨 오라클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뭐 서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바빙크를 따라서 이해를 해보면 영생이란 개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삶과 역사 속에서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이 삶을 살았죠.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선지자들조차도 율법의 규례 속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율법의 증거, 우리가 율법의 증거다 또는 또 계명의 증거다, 주의 도, 주의 율례, 규례, 주의 법,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특히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그 전부 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선지자들은 바로 그 율법을 따라서 모든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해석학적인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예언의 내용들도 해석학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초점이 안 맞아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제 536주 제일 밑에 줄에서부터 이제 바빙크는 또 새로운 이제 시대에 대한 새로운 또 그 생명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요 전까지는 뭐였어요? 구약 시대 때 바로 이거죠. 제가 설명했던 구약 시대 때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스라엘 속에 영생에 대해서 인식했다 그랬죠. 네? 이들이 인식했던 영생의 개념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을 통해서 인식했던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구약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의 자, 이제 영생 개념입니다. 응? 신약 시대의 영생 개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거냐? 그걸 이제 바빙크가 이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536주 제일 밑에 줄 보세요. 거기서 바빙크가 무슨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에 대한 언약이죠. 이 언약에 대한 뭐가? 성취. 이제 이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약속이죠. 약속. 그렇죠?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었어요.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 이런 거였죠.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죠. 그죠? 이것들은 모두. 그런데 이제 실체가 온 거죠. 이제 모형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영생의 개념은 여기에서의 영생의 개념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생의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정도는. 왜냐하면 이제 모형이 아니고 실체잖아요. 실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시작된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빙크는 지금까지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율법 언약 아래에서 그들의 전 역사, 아브라함에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전체 삶과 역사, 그들의 애환, 그들의 기쁨, 그들의 승리, 그들의 축복, 그들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멸망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퍼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질 돌에 넘어지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모두가 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죠. 율법에. 그들은 율법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것도 율법이 있으니까 걸려 넘어진 거죠. 율법이 없으면 그거 안 걸려 넘어지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이제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약의 시대의 영생의 개념으로 이제 쭉 넘어가요.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그런 말도 하잖아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가고 바뀌는 거죠. 모형에서 실체로 넘어오는 거죠. 그때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537쪽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렇죠? 인격과 사역, 전 시대에 걸쳐 기대되어 왔던,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지상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짐승들 막 이런 것들을 다 내쫓으면서 할 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몸이 실체고 그 몸이 이제 역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가 앞에서 설명할 때 우리가 먼저 그걸 봤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우리 지지난주에는 이제 땅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죠? 땅. 그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그들이 삶을 살았던 토대가 되었던 그 땅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7회니까 125회쯤에 제가 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삶을 살고 역사가 자손 대대로 이루어져 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진액을 마시고 거기에서 나는 수액을 빨아먹고 거기에서 나는 값진 것들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뭘 누리냐면 하늘의 언약을 소유하고 살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빙크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의 영생의 개념을 바빙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 저는 못 봤어요. 물론 다른 신학자, 내가 안 본 신학자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바빙크가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칼빈 같은 경우도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까지 막 설명하거나 이해하진 않아요. 물론 바빙크가 칼빈이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는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은 벌써 후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어깨 위에 밟고 서서 훨씬 더 신학이 넓게 이제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만 해도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해도 아직 그 개념이 모호합니다. 물론 이제 17세기 개혁 신학자들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 언약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빙크는 아주 완성도가 높아요. 바빙크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런 구약 시대 때의 영생의 개념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는 땅에 오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말씀이 육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구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영원한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이걸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성경의 사상이에요. 예? 육체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때 영원한 말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게 무슨 어떤 수사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그걸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성육신과 아들의 인격을 통하여 지상의 역사 속에 역사의 육체니까 시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지상의 시공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 개념을 바빙크는 견지하고 신약의 생명의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여기 지금 연결선상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트랜스퍼 되는 거죠. 그죠? 트랜스퍼 되는 과정 속에 이 전이 되는 과정은 연속성이 있겠죠. 그죠? 연속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예언이 후에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졌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그것과 나란히 생기게 된 것이다.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언은 한순간 혹은 한날에 실현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긴 시간의 역사 속에 다양한 선지자들이 계속 이어받아가면서 사역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성취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 때는 이사야만큼 예언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 때는 그저 내일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을 내 종으로 택했다. 내가 다윗의 집을 그 왕위를 그 위에 세우리라. 이런 정도의 예언이 사무엘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사무엘은 안 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이후 사무엘 이후 시대에 점차 가면서 이제 예언이 점차 이제 확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더욱 특별히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한 번의 임하심, 요게 바로 이거죠. 육체로 오심이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림이다.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초림이다 해놨어요. 예수님의 임하심. 예? 그 다음 재림은 천상에서 다시 이제 오시는 그걸 재림이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임하심도 초림이 있고 재림,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또 파루시아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땐 초림이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땐 재림이겠죠. 그러면 바빙크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시간의 인터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간극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게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도
갭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예언대로 메시아는 구속과 심판의 목적을 위하여, 즉 그의 구속과 그 적들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오셔야만 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성취될 때에 그리스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각각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특별하게 임하셔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자, 뭔 말이냐? 앞서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는 어땠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받들어 섬겨야 했고 순종하셔야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야 그게 구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초림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오시잖아요. 다시 또 오실 때는 어떤 사역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모든 창조의 모든 존재들이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림이죠.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결국 예수는 지상에 머무는 동안 반복하여 자신이 현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쭉 내려가서 한 넷째 줄 밑에 또한 언젠가는 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명백하게 그리고 힘있게 말씀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지만, 요건 이제 초림 때죠. 이로 인하여 그는 이제 부활했고 마지막 종말에 다시 오시고, 요게 이제 재림이죠. 그러면 만민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국문하신다, 신문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 상 주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세요. 주의 두 번째 걸친 강림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렇죠? 초림 시에는 육체의 연약함과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큰 능력과 영광 안에서 정복하시는 왕으로서 만민에게 계시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친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은 밀접하게 상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관되어져 있다. 지금 바비크가 이제 이런 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구약은 어때요? 구약과 신약도 일종의 연결되어져 있죠.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라 하면 어떤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죠. 차이도 존재하긴 해도 분명히 연속선상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때 이제 예언이 딱 그치고 난 이후에 약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언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언이 그쳤어요. 그러다가 딱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 시간 동안에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537쪽, 그리스도는 초림 시에 기초를 닦았고 재림 시에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시며, 또 초림은 시작이고 재림은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신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성을 가지고 오신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그의 현 위치에서 그분의 영광의 목격자와 참여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넘어가고 그 다음 문단,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연속선상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떨어집니까? 오늘은 어제의 결과죠. 그렇죠? 내일은 오늘의 결과죠. 안 떨어져요. 계속 연속성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물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안 떨어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전자는 후자 없이 한순간도 생각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양자 사이에 경과하는 시간의 장단에 관하여 거의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성경에서 시간상의 관계성은 주제의 관련성에 비해 덜 중요하다. 당연하죠. 사건이 중요하지. 그죠? 사건이 중요하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만에 그건 거의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폼페이에 막 이게 그 폼페이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막 모든 도시가 전멸했다. 그러면 그 20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을 생각하고 폼페이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폼페이를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고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럼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비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2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 다를 줄 아세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는 무슨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는 무슨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미련하고 어리석었던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참 아이 때문에 이제 경주에 한번 갔다가 신라 옛 이제 그 유적지들을 봤는데요. 제가 정말 감탄했어요.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수학여행 갔을 때는 봐도 뭐 재미도 없고, 그 뭐 첨성대를 보든 타워탑을 보든 뭐 석굴암을 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 그냥 그러고 왔는데, 예? 이제 이게 어른이 돼 가지고 가보니까 야 정말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들의 그 장신구라든가 예술의 그 경지가요 황홀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예술적인 미학이 그 어떤 미학적 즐거움이나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걸 누리고 살았으면 저 기상이라든가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겠다. 그 장신구 하나하나 만드는 거 오늘날 장인들이 그걸 재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장인들이 그걸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장인이 이렇게 이제 그 장신구를 옛날 이제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걸 그대로 복원해 가면서 그 과정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현대인들은 그거 못해요. 과학기술 문명에 찌들어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무지해졌어. 그런데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보는 통찰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고 자연을 보는 직관력이라든가 이 계산이 딱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이 통찰이 오늘날 현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렇게 통찰이 뛰어나니까 미적 감각도 뛰어난 거예요. 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맨날 술이나 먹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학을 알겠어요? 예? 알코올에 젖어가지고 있고 게임에 젖어가지고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이 미학적인 것들을 알겠냐고요. 여러분 시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또는 그 전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버섯 아무거나 못 먹죠. 예? 자연에 사는 사람들은 버섯을 보면 알아요.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멀리하고 살아가니까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맨날 TV만 보고 있고 이러니까. 현대성이 길들여져 있는 마치 잡혀 죽기로 준비된 사육되고 있는 돼지들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소비해라 그러면 소비하고, 롱코트 입어라 그러면 전부 롱코트 입고, 미니스커트 입어라 그러면 전부 미니스커트 입고, 예? 무슨 뭐 화장한다 그러면 전부 그 화장하고, 전부 다 길들여져 가지고 순수함은 모르고.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자, 양자 사이에 개입하는 시간은 종종 아주 짧은 것으로 표현된다. 그렇죠? 우리가 2000년 전이라도 이사야가 벌써 2700년 전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다루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전할 수 있어요. 설교자들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 자, 여기 보세요. 신약의 신자들은 시대의 말기에 또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끝자락에. 그 밑에 셋째 줄 내려와서 또한 그리스도는 급히 임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료들이 그의 재림을 볼 때까지 생존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간주하지 않았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예수님 안 왔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아직 안 왔지만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내일. 근데 내일 됐더니 또 안 와. 근데 점점 베드로 늙어가. 예?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져 가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은 95세인가 살았죠. 예? 근데 사도 요한조차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도님, 요한님, 예?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겠어요? 곧 오실 거다. 그래서 곧 오실 거다. 근데 우린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임박했다. 응? 곧 온다. 우리도. 저도 동일하게 그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요즘 시대의 모든 풍조들이나 지금 분위기가 보면요, 정말 예수님 내올 것 같아서 겁이 나요. 진짜. 응?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돼. 예?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막 오실 것 같아. 막 느낌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죠. 예? 악한 이단들이 전 세계로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전쟁과 또 처처의 재난과, 예? 막 사람들이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부패 타락함이 지금 막 전 세계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웠다. 예?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지. 예? 뭐 세상 사는 일에 취해가지고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무슨 급진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뭐 세기말적인 두려움을 지금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금 종말의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막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막 전쟁의 도가니에 지금 막 빠져들어가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 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기말적 종말론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려도 기름 등불은 옆에 여분으로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면 잠이 확 슬쩍 깼을 때, 그 혼인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똑같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도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 거야. 응? 믿음의 기름을. 자, 그 밑에 그리스도의 귀한 재림이죠.
그것을 언급함에 있어 성경은 그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 시기에 관한 어떤 특별한 경우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날과 그때는 천사에게 숨겨져 있고 아버지에 의해 그 주권에 결정된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 밑에 문단, 사실상 그날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부풀게 팽창하는 거죠. 누룩에 있는 이스트처럼. 그렇게 해서 부풀게 될 때까지,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 임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쟁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세기말적인 두려움은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539쪽입니다. 자, 지금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초림과 재림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영생 개념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임하심 사이에 개입하는 기간에 관한 다양한 언급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초림과 재림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사실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하라고 당부하신 사역은 오직 하나요. 그 사역은 모든 시대에 뻗쳐 있고 전 인류의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건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 사역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재림 때 오셔서 하셨던, 초림 때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에, 그 모든 사역의 구속의 효력이 적용이 되면 이게 계속 시간이, 역사가 전개될수록 그 효력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같이 흘러가죠. 이해됩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효력은 2000년 전에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역사 속에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에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금 신대륙으로 가고, 신대륙에서 다시 한반도까지 복음이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왔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마지막 줄, 그 사역은 영원에서 시작되었고,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사역이 이미 계획되고 작정되고 그 경륜이 실행되었다 이 말이고, 그 다음 시간 내에서 계속 되어진다. 지금도. 그리고 다시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처음과 나중 되실 때 그때 완전 페이드 아웃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예? 그때 이제 마감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신 짤막한 기간은 그리스도가 주와 또 왕으로 임명되신 시대들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으로서의 기간 동안 성취하신 것을, 자, 이 성취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승천의 시점 이후 교회에 계속 적용, 효력을 적용했다 이 말이죠. 유효한 적용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재림 시에 그 성취하신 바를 이제 재림 때는 완전히 이제 완성되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계속하여 그들과 긴밀하게 관계하기 위해 또한 언제나 그들 가까이 머물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바빙크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에서 공간에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 계시지 않는 거죠. 계속 언약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속의 효력이 교회 가운데 계속 적용되게 해서 신자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 교회는 이거지만 신약 시대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을 통해서 성도들이 연합되어지고 그 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성도의 교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구속이 계속 유효하게 효력을 미치고 적용되는 거예요. 안 끊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각종 현시들과 지침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임하셨던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심판과 분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재림을 바삐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거 보면 신약의 신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속적인 컨티뉴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시공간의 삶의 영역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기도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가 벌써 우리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있어요. 실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의 섭리가 모든 복음을 듣고 믿는 교회,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편에 자정하시고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는 인자를 볼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설교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본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 부분은 거기 잠깐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설교예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썰몬 이럴 때는 이게 라틴어로 세르모라고 그래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르모의 개념은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로고스 그러면 베르붐 그러면 말씀, 워드, 예? 말, 영어로는 그냥 우리가 보통 흔히 말이라고 쓰지만은 대문자를 써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게 라틴어로 베르붐이에요. 근데 이 세르모는 그 로고스, the word, 그 말씀의 개념보다 훨씬 역동적인 개념의 말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세르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문이라는 말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이게 말씀이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도 이어서 짧은 한 절이지만 한 문장이지만은 이 속에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설교, 이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부요하고 탁월하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기도해서 영적으로 깊이 말씀을 사색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맡은 양떼들과 성도들에게 필요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때 성도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을 때 성령이 그 세르모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면 그 역동성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게 진짜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예배예요.
물론 당연히 성례가 같이 붙어야 됩니다. 당연히 성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빙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보네요. 그 속에서 뭘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설교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르모가 되어서 듣는 자들이 감화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다. 이거. 지금 오늘 이런 예배가 굉장히 희귀해졌죠. 저도 우리 교회도 예배가 그렇게 역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자신부터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다 현대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일단 뭐 먹을 건 있으니까 응? 그냥 영적으로 좀 갈급한 것 같아도 그거는 그냥 서브고 영적인 건 서브고 메인은 그냥 밥 먹고 살면 됐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는 예배 가운데 그런 역동성은 못 누려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 물든 모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들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참.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가 한 번 지상에 임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은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임하고 계십니다. 이런 개념, 이런 게 이제 바빙크 같은 분들은 이런 게 이제 뛰어난 거죠.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그죠? 계속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딱 고딕하게 어디 딱 틀에 박혀 있고 딱 정체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역동적으로 뭔가 막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지상의 교회와 그들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계속 임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바빙 같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임하시는 자요 미래에 임하실 자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런 이유로 신약의 신자들은 대단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봐도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안 만나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종말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사례가 거의 드물다. 그들의 모든 기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취의 시대에 구약의 예언이 위대하고 화려한 주님의 날로 묘사하고 있는 시대에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재림에까지 뻗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재림에 임박하면 다만 자신들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그들의 강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뿌리였다. 자, 지금 이제 바빙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역사, 신약의 성도들도 시간 역사 속에 살잖아요. 그 시간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도 여전히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그렇게 보면 구약에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을 바라보면서 바로 내일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쭉 서술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목요일 날 하도록 하고요. 뭐 궁금하면 집에서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특별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자기의 몸인 신부인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정말 곳곳마다 탄식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사람들은 흉폭해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러한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서 종말의 신앙으로 늘 이 구원의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인침과 보증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